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위기를 복음으로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리라. 급속한 돌파가 있을 것이며 담보 상태의 영적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들을 마지막까지 관리하게 될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일어나 기쁨의 잔치가 가정마다 있을 것이라. 내가 주는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급속한 돌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들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명을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줄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도와 주의 종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돌파된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복음으로 돌파되고 그 다음에 승리한 그 열매, 그 전과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돌파된 그런 그릇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무슨 사람 돼야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복음을 깨달아도 옷 입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지적으로 깨달았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약이 됩니다. 왜? 능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의 생명력이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기름 부음은 원수 마귀를 제거하고 원수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를 푸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완전하게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을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 하더라도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은 능력을 덧입는 시간과 연단의 과정들을 밟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증거할 수 없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증거는 하되 풀어짐과 돌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귀에게 매인 자를 묶는 것이 가장 성결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났으므로 영의 사람이요 성장하는 사람이요 승리하였고 더 큰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돌파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저 푸른 창공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땅에 혼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박 목사가요 은혜 받는 건요 이런 대목이에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내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루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2000년 지나서 내가 이 한국에 태어난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돌파가 은혜입니다. 거듭남이 은혜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2000년에 편지로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은혜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놀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해 있다는 거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무엇으로 들 수가 있어요? 혼의 사람, 율법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연인 이 사람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의 법칙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와 다른 것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온 세상이 땅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닮고 생각이 닮아 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이거는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흙에 속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도 바뀌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믿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땅에 속하면 땅에 속할 영향을 받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요. 할렐루야.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하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영향을 받고자 하늘의 영향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임금이 사단이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사고 가운데서 내 죄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씻음 받았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면은 죄악이 씻겨지고 악한 영은 돌파되어집니다.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또 실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강제 주입, 강제 주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는 안 들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언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무엇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살리라. 거듭난 자는 영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사고를 갖는 믿음을 가지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사망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아버지의 형상을 여러분 입고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외적, 여기에서 여러분 49절에서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48절에 말했는데,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흙에 속한 자와 동일한 이렇게 육체가 있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형상을 입은 것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죽을 자가 삽니다.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불일 듯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탁월하게 힘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속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에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던가 대화를 하던가 홀로 있다던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성전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의인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시작.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게 인정받고 상급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 심령의 상태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절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땅에 속한 자요, 혼에 속한 자요, 율법에 속한 자요, 그들은 사망이요, 그들은 지옥으로 예약되어져 있고 가지만은 우리는 돈도 명예도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이렇게 엘칸토라는 예술극장에서 설교할 때요, 여러분 갑자기 직장 생활하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나를 돕는 건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엘칸토 예술극장에서 나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이제 딱 2달 됐는데, 할렐루야. 한번 망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네가 진땀 한번 흘려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말은 잘하는데 실무적으로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생각으로 내가 받았는데 워낙 잘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로 가득 찼지만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땅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있는 자를 가르쳐야지. 땅에 있는 자들을 무수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권력과 권세가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적으로 설교를 마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중에는 거기 사목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영의 사람은 용기 100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립하면은 여러분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묵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숫자만큼 이렇게 뭐 200~300명 정도는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수천 명 아니면은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는 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할렐루야. 그러할지라도 자리만 내어주면은 담대하게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30분 정도 자랑 못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은 증거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라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2절에 보세요.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외치는 거야.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언어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처소로 덧입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덧입게 되기를, 복음이 덧입게 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바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와 같은 시절을 나는 박 목사는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서 묶인 자를 풀어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 관리. 11시 예배처럼 내 입은 하나인데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되죠. 복음이 나와야지 율법과 복음이 자꾸 번갈아서 나오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말씀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잘 제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복음과 그 기름 부음이 내게서 충만하게 흘러나오기까지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은 뭐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벗은 자들. 복음을 벗은 자들은 무슨 사람이야? 죄인이에요. 죄인. 혼의 사람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의 옷을 입은 자만이 의인이요 영의 사람이요 거룩한 자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믿습니까? 오직 복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네. 복음이 아닌 것은 벗었다 말이에요. 수치가 있다 말이에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영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돌파하고 여러분 속사람이 주인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벗어버리고 그 세력을 발로 밟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영으로 성장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안 돼요. 그럼 수치를 당해요. 죄 있다 징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정죄받는, 죄 있다 판정받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 마귀를 늘 돌파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은 것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새 생명에 덮여지고 삼킴바 되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새 생명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속사정은 영의 사람입니다. 자, 이 영의 사람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이야. 할렐루야. 영광의 몸. 할렐루야. 나는 영광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돌파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저주가 떠나가요. 질병에서 고침받아요. 소경은 눈을 떠요. 못 걷는 사람들은 걷게 되어집니다.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이 되는 거야. 영광의 몸은 무슨 사람이라고? 오늘 정답은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영의 사람 그러면요 무조건 정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룩한 자, 거듭난 사람, 성결한 사람,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혼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 할렐루야. 죄가 돌파된 사람, 영의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영의 사람.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영의 사람.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겉목숨은, 겉사람은 이렇게 벗어놓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영의 사람이 주인 됐기 때문에 육체와 우리 영이 그냥 이탈되는 거예요. 이탈돼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보다 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여러분 거듭난 영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해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혼의 몸과 육의 몸 그러면은 혼이라는 거예요. 이거 혼의 몸이에요. 몸은 몸 자체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의 몸은 그릇이고 여러분 여기서 몸 그러면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혼의 몸, 영의 몸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야? 영이 죽은 자.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사람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혼으로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죽은 혼의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 산 것처럼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죠. 영이 죽은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42절부터 4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고 혼으로 심고, 혼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혼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혼이 죽으니까 뭐가 살아? 영이 사는 거예요. 성경이 풀립니까? 복음서가 풀립니까? 고린도전서가 풀립니까? 고린도전후서는 다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은 여기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행위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복음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혼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생명은 피의 생명, 바로 혼을 말하고 있어요. 혼을 따라서 율법이 오고,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을 중시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은 뭐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혼이에요. 욕된 것은 이 혼으로 살아가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죄인으로 판정받아요. 할렐루야. 판정받기 때문에 아주 욕됨의 끝장이라, 끝장. 예, 막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된 것으로 혼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정답이 뭐라고? 영이에요. 영. 그래서 혼으로서는 욕되지만은, 혼으로 살아가면은 아버지 앞에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은 혼남으로 끝나질 않아요. 혼나는 것으로 너는 이제 영원히 생명이 없어져라, 이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되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수정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영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많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성장하면 권한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침만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선생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배운 바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단의 사설처럼 믿는 것은 더 최악이죠.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달을지라도, 눈이 떠질지라도 여기에서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와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야 죄의 뿌리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안 떠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늘 예수 믿을 때 누구한테 시달려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쁜 날들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내려오는 아킬레스건 원수 마귀가 내 안에 38년 동안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선교도 단기 선교 가고 여러 가지 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풀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밀, 영원한 비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을 때에, 따라봐요,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임의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복음에 반응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해서 구원받아라, 풀어져라, 돌파하라, 고침받아라, 사단아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권한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3박 4일 일본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분명하게, 내가 빠르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복음을 많이 먹여놓고 다녀오려고. 할렐루야. 또 도착하는 10시 반인가 김포공항에 도착하는데, 다음날 좀 쉬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을 비워놓고 내가 나갔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남시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게 뭐예요? 혼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영역이 약해, 믿음이 약해, 할렐루야, 말씀이 약해. 말씀을 현란하게 가르치는 교사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이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약한 것을 버리고, 바로 혼성으로 믿는 것을 버리고 영으로 믿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 믿으면은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으로 심고 혼의 몸으로 죽고 영적 몸으로, 바로 신령한 몸은 영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영의 몸이 나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권한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감았다가 까마귀 좀 닮았다가 여러분들이 훤하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눌렸다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눌린 게 벗겨지니까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자신감 충만이에요. 용기 100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발견하고 어느 장소 어디에 쓰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해병대 1사단에 가서 부흥회 오는데 한 5,000명 모여도 5,000명. 예, 부대 장병들이 밤에 다 모였어요. 동네 사람까지, 그 지역 동네 사람까지, 해병대 주변에 살아가는 상권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포항에서부터 다 와가지고, 군부대에서 부흥성회를 운동장에서 실내에서 했는데 바깥에까지 가득 찼어요. 축구장까지. 할렐루야. 즐겁죠? 행복하죠?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라, 야, 많은 묶인 사람이 왔구나. 저들에게 용기 100배 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뭘 전해?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 3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대기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게 1시간 동안 증거를 하고, 할렐루야. 4일 동안 아주 성황리에 부흥성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성도도 있어. 인도 임팔 지역에 가서 비가 내리는 그 넓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축구장 너머에까지 가득 찬 인파들, 그 소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서치라이트가 안 들어오니까 어두침침한 속에서, 강대상만 밝힘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수만 명의 성도들한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여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랬어.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수백 명이 앞에 나와서 새롭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 왜? 풀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침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나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만물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고 심판하기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었지만은 바로 그 말씀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우리의 혼적, 우리의 육신적, 우리의 세상적이고 우리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미래, 할렐루야, 이렇게 슬픔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진 자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받는데 표적과 증거와 기사와 이적이 없다면은, 할렐루야, 말뿐이라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소경이고 여전히 마귀에게 시달림 받고,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의사가 의사겠습니까? 의사는 고쳐야 돼. 할렐루야.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병 수술 받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줘서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받게 하는 거예요. 사인하게 하고. 할렐루야. 의사는 고쳐야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은 죄인을 고치는 거야. 죄인을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은 말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고침받을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건강을 얻을지어다. 독감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있는데, 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비실비실한 사람은 들었어도 또 독감 때문에 요즘에 또 아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독감의 영들은 지금 다 파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파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진하게 사랑하세요.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요. 힘 있게 믿어요. 힘이 나타나도록 믿어요. 만물을 지배하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고 주님에게 있죠. 할렐루야. 그분의 역사가 우리 낮은 몸을, 우리 죄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그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냥 말씀으로 교훈 받아라 이렇게 써있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대목이 있는데 앞뒤로 가다 보면은 왜 말씀에
교훈을 받고 순종하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구원하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어떤 말씀을 따라가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도 믿는데,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은 그냥 신약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그냥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할 테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그를 보냈노라.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세우시고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죄로 묶인 자가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온통 생각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는 뭐가 가득 차 있어?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가득 찬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다른 사람 성도들을 기도해 주고 도움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죠.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훈련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고 박 목사가 변함이 없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오면서 비틀거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갇힌 적은 있어도 한탕 강가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은 있더라도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나와서 비틀거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금식을 해서 얼굴이 좀 마르니까 박 목사가 병 걸렸나 보다 이런 소문은 돌았지만은 병 걸려서 얼굴이 마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럼 한 금식 열흘 20일 해봐. 얼굴 모습이 지금처럼 반지르르한가? 할렐루야. 피골이 약간 상접하려고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지켜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때 말했잖아요. 율법 말하면 율법이 나를 삼키고, 여러분들이 복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할렐루야. 나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복음을 사랑하면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사명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며 영으로 일을 합니다. 영으로 일을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명자는 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으로 일 안 하면은 가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할 때 기름 부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갇힌 자가 노남 받으며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올바른 복음을 따라가면 늘 나타나는 거예요. 늘. 할렐루야. 보세요.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죠. 어디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A 동네에서도 B 동네에서도 C 동네에서도 Z 동네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풀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다 자유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첫 번째 풀어지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세 번째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양이 있은 척해도 그 교양은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인정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인격 목회를 해도 인정 못 받아요.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격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씨의 성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나의 착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돈 버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의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모르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들의 길은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오직 길은 예수라는 말은 알죠? 예? 예수님이 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길이다. 할렐루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을 자유자재로, 여러분 검투사가 검을 잘 쓰는 것처럼 검을 잘 써야 돼요. 복음의 언어를. 알겠습니까? 그럼 날이 매섭고 이 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을 타이핑하면서 은혜가 돼. 은혜가 돼. 할렐루야. 은혜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 죽지도 않아. 우리의 존재가 바로 나야. 주인공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영의 사람은, 자, 그 다음 절부터 읽어. 시작.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은 살아났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영은 살아났어. 근데 갇혔어. 무엇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질 못해서 영이 태어났지만은 어린 상태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율법과 복음 가리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38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아주 깐깐하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사장시키고 버젓것 없는 혼의 생각과 이것을 묻어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영으로 살리라. 내가 이제부터 복음으로 살리라. 잃어버린 38년을 내가 만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영의 사람은, 영의 몸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자가 살고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그릇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야. 할렐루야. 영의 몸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늘에. 하늘에.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사단에게 결박된 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까지 여러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을 자가 있어요. 풀어져야 될 자가 있어요. 이제 성장해야 돼.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뭘로? 봉사로 갚아? 아니에요. 봉사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할렐루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를 갚는 자는요,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복음 앞에 순종을 해서 내 영아 성장을 해라. 내 영아 성장을 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령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갚으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거든요. 나타낼 자를 찾아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시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으로 일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험 들고 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언제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여전히 옛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여기까지 나를 고치시고 내 눈이 밝아졌고 내 병이 사라졌고 나를 괴롭혔던 왔던 원수 마귀가 오늘 아까 예언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줬죠. 돌파가 크게 일어난다 그랬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크게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 세력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세력을 밟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불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정립은 나를 정직하게 한다 말이죠. 할렐루야.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직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렇지, 영의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있는 그 말씀이 영의 사람이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영의 사람의 하나님, 영의 사람 하나님과 영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귀사와 유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인생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서 전부 다 지적으로 아니면 복음의 글로 아니면 어떤 율법이나 되지 않는 내가 복음으로 다들 제갈길로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영의 사람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영의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많은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본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관념이나 글이나 성경책 속에 있는 어떤 교과서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여기 위에 선생 만나면 그런 거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라. 교리를 말하면은 성경의 글을 말하고 성취 안 되는 예언을 말하게 되어지면은 어디 이 말씀이 살아있나 드러내 보라. 이 말씀이 구원하는 역사를 보이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오지산처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나 따라오셨나요? 아니 먼저 오셨나? 예? 같이 왔어요, 손잡고? 아,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데리고 온 사람 칭찬하려고 했더니 둘이 같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문 들어올 때 먼저 1m 앞장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영의 사람의 하나님, 영의 사람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에 무수한 신유와 원수마귀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할렐루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으로 가더라도 영으로 가더라도 그냥 항상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심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믿으나 혼으로 믿으나 글로 믿으나 각 교단의 교리로 믿으나 동일한 결과죠. 동일한 결과. 이 동일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겨울이 지나면 자유로울 자가 많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혹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계절의 시험은 겨울이에요. 할렐루야. 기관지와 폐와 여러분 간과 심장 이런 거 안 좋으신 분들이 겨울이 안 좋습니다. 복음을 따라오지 아니하려거든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겉목숨을 지키려면은 그렇게 더운 나라로 파송 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사만사원이 있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이런 땅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매우 취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겨울이 나는 더 행복하다. 겨울에 나는 더 강해지리라. 지금은 내가 콜록콜록 되더라도
한 달이 멀고 보름이 멀다 하고 한 번씩 걸려지는 이 기침,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귀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얻고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31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할렐루야, 모으는 사람들이 누구야?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할렐루야. 거룩한 자, 흰옷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흰옷의 상징은 죄를 빨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화이트한 여러분 이렇게 스봉을 입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켓을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빤 사람, 자기 가문의 영들을 돌파한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와 같은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셨을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아비 귀환 속에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목숨을 잃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갑시다. 영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 진리 가운데서 실패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신앙의 수정의 식구들, 또 영상을 듣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다 염려와 근심을 맡길지어다. 그가 해결하시고 그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가 승리케 하시고 그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 부모가 있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잔치가 있습니다. 영으로 이 겨울에 놀랍게 돌파하여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그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순종하라. 복음을 통해서 순종하라.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가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은 봄이요, 그것은 꽃이요, 그것은 열매요, 그것은 너희의 기쁨일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날이 신속히 빠르게 오게 하옵소서. 거기에 동참하는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아버지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욱더 깊이 복음을 만나 우리의 심령에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 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